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주는 성경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매우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컨벤션 데이 오늘 같이 했잖아요. 혹시 많이 적으셨어요?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 한 2, 3년 됐나요? 그때부터 그 컨벤션 하면서 이제 후원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니까 거기서 편지가 이렇게 와요. 그 아이가 적었던 편지를 자기가 이렇게 적어서,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나라 말로 적었는데, 이게 글자인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편지가 와요. 이렇게 오면서. 그것도 이제 제가 또 답장을 그쪽에 보내줄 수도 있거든요. 또, 어느 날 보니까 그림을 자기가 그렸다고 이렇게 그림도 와요. 이렇게. 근데 이게 그림인지 그림이 아닌지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어리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그 나라는 또 이제 우리보다 저희들도 못 살잖아요. 못 살다 보니까 이제 그림도 배우지도 않고 뭐 이렇게 글자도 제대로 이제 배우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그걸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받으니까 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후원을 하면 또 같이 이제 공동체로 이루어서 또 같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하시면 참 좋은 추억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2부를 드렸거든요. 2부를 드리면서 또 이제 제가 이제 밖에 나가면서 이제 또 서정인 목사님을 저는 오늘 처음 뵀거든요. 오늘 설교 시간에 처음 뵙고 나가면서 이제 악수도 하면서 처음 뵀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1부 때 설교하지 않았냐고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1부 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1부 때는 밖에 그 애찬실에 이게 잘 안 키거든요. 근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무 저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밖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인식을 하고 제가 앞에서 설교를 했다면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건데 제가 인식을 못하고 그렇게 딱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저 위에서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를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인식들은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인식을 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그런 인식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인식을 하면서 여러분 걸어가십니까? 아마 그런 인식들을 많이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인식들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인식들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요, 참 남을 속이는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남을 속이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누군가가 나를 알고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속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보이시피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전화 통화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제 만들어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그냥 넘어갈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도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했거든요. 바보 같은 행동이다라는 생각들을 저도 많이 했었어요. 저도 보이시피싱이 한 번씩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냐고 막 따지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재밌더라고 그것도. 근데 그렇게 이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들 보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혹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불쌍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래요. 또 불쌍한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요, 예배의 외적인 모습, 즉 다시 말하면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동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은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삶이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을 그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보이려고 회당과 근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사람들의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러나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다니는 그곳에 서서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와, 저 사람 기도 정말로 많이 하네? 경건한 사람이네?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자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도요, 이 야고보를 쓰면서 경건한 삶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스스로 신앙심이 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의 삶을 드리고 있다라고 내 자신이 자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교사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일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성가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봉사들이 헛것이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정말로 신앙이 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험에 든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금도 얼마나 빠짐없이 열심히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는데, 교회 행사도 다 참석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자만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심이 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에 오는 것도 등한시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이제는 점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경건을 헛것으로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보면 자기 혀를 제갈 무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갈 무린다는 것은요, 남을 비방하거나 악담하는 것을 제어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남에 대한 악담, 악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경건을 해치는 그런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 무리지 않는다는 말은요,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악담을 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해도,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혀에 제갈을 무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남의 흠을 뜯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8절입니다. 우리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동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는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항상 혀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혀가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래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실수를 했다면 말을 좀 삼가고 조심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은요, 그 많던 재산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남매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에 자신이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구별조차 못하는 그런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와 주각으로 쉴 새 없이 자기 몸을 긁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몸만 망가지면 그 고통이 나에게만 생기면 되겠지 생각하고요, 있었지만 그 아내마저도 남편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러한 욥을 위로한답시고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오잖아요. 그 욥의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요지는요, 이렇습니다. 네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이것이 네 죄 때문에 지금 네가 당하고 있다라는 거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욥의 죄값이래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누군가는 내 편이 되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를 원하지만 가족도 그렇고요, 친구도 위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도 사람이지만 얼마나 가족에게 그리고 얼마나 친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었던 아내마저도 믿었던 친구마저도 욥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욥에게는 그 고통이 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길 원할까요? 말을 많이 하되 사람에게보다 하나님에게 더 많은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래요. 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지혜. 남에게 오히려 내가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은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말고요. 남에게 내 자랑만 실컷 하는 그런 말 말고요.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전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헛것이 만드는 요인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거래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웨슬레는 남을 비판하고 힐난하는 것이 곧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저주하는 그런 말은요 내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내 눈 속에도 분명히 티가 있고 내 눈 속에도 분명히 내 마음 속에도 분명히 죄악이 있는데 왜 그 사람에게는 네 마음속에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똑같은 것이 나에게도 있는데 왜 나의 그런 모습들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삶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삶들이 나를 속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이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나도 정직하게 사역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 자신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도 외식하는 자처럼 내가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내에서도 있습니다. 사실 사역자들 사이에도 정직하지 못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사역하는 교육자들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저 직장에서만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사역자들 세계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의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물론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도 정직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역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또 이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편을 서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요?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첫째는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난 중에 돌보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욥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 중에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진정으로 돌보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경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 곧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손 한 번 내밀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를 돌보아 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자신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도와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는요, 참 종교란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하는 그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진다면 우리 종교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아니라 모두라는 거예요. 이 끼리끼리가요, 중고등학생 그리고 초등학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도요, 이 끼리끼리라는 이 단어가요,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가식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요, 죄고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경건의 두 번째는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속은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간 생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계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세계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단어들이 나올까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지체 중에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혀라는 거예요. 혀를 제갈 먹이지 않거나 나를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죄악의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